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40일과 자족하는 마음, 우리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갖고 우리 구역공과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께 받은 은혜와 감사의 내용들을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함께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말씀 들어가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탐욕의 세상입니다. 매일 수많은 광고에 노출되며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욕심은 끝이 없고 욕심을 채우려고 할 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당시에 유행했던 스토아 학파는 흔들림 없기를 추구하는 금욕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금욕주의는 성경의 자족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금욕은 스스로 자기의 노력으로 성취하는 교만한 금욕주의지만 바울의 자족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받는 믿음의 자족입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을 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탐욕과 금욕, 탐욕과 금욕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양극단에서 대치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니까 탐욕 그리고 금욕이라는 단어를 때 완전 극과 극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이 탐욕과 금욕은 인간이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죄가 기초로 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욕은 내가 필요한 것 그 이상까지도 내가 다 취할 수 있다라는 죄악된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금욕은 내가 모든 것들을 나의 삶의 전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죄악된 교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한 항상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럼 다음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 또 같이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울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오늘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1차 로마에 가서 투옥된 이후에 이제 다시 자유를 얻게 되어서 이제 4차 전도회를 이제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마게도냐 빌립보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신실한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적 편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목회 서신이라고 불리우죠.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하여서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감당해야 될 근본적, 반드시 해야 될 과업과 또 목회 현장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과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목사에게만 한 베풀어진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1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 이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하려 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다 있어요. 이미 필요한 것을 다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것을 욕심내는 자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또 어떤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들은 그 마음의 중심은 욕심, 탐욕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욕심, 탐욕에 이끌려서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이것만 쫓다가 탐욕만 쫓다가 결국 사탄이 쳐놓은 시험과 올무, 즉 덫, 이 덫에 빠져서 멸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러한 예들을 아주 많이 예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장 완벽한 동산, 그죠? 완벽하잖아요.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 선과 악을 구별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탐욕, 그런 욕심, 그런 마음을 품게 되어서 선악과를 먹게 되었죠. 그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모두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전부 잃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멸과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2세대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그 점령한 그 가운데 그 점령한 곳을 다 불태우라고 했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있는 재물을 보고 탐심을 품고 몰래 챙기게 되죠. 아니 굳이 챙기지 않아도 이제 가나안 땅을 다 분배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져야 된다는 그러한 탐심에 빠져서 결국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모두 파멸에 이르고 멸망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역시도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은 30이라는 푼돈에 예수님을 팔고 제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도 잃고 치욕스러운 죽음,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멸망한 파멸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필요 이상의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항상 경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어디까지나 바로 우리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망가뜨리고 하나님과의 신앙을 끊어버리는 아주 악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이러한 것들 과한 욕심, 그 이상의 것을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욕심을 우리가 버리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미 주신 것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2번과 연결되어서 우리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잠시만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은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이 돈을 사랑하여 그 돈을 쫓는 탐욕이 바로 악의 뿌리라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라고 분명히 가르쳤어요. 돈을 사랑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하여 돈을 우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돈을 우상화시켜서 그것만을 쫓는 사람이 이제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당연하죠. 믿음의 대상이 돈이 되니까 주님을 향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같은 사람은,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냐면 많은 근심에 사로잡혀 고통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한 것 그 이상의 것에 대해서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이런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내몰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치 이것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이 고통이 바닷물이잖아요. 무인도에서 막 물이 없고 바닷물이 있어서 막 바닷물을 퍼 마셨는데 어떻게요? 마실수록 더 목마르죠. 예, 소금기가 있으니까. 결국 어떻게요? 고통을 느끼면서 갈증 속에 죽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돈을 사랑하는 자의 말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충분히 돈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자기 자신은 아직도 더 부족하다, 더 채워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복에서 멀어지고 불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행복과 평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안에 있을 때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5절.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자족이라는 단어, 우리 몇 주 전에도 아마 이 자족이라는 부분을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 자족은 스스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을 자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자족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있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하는 마음, 그런 만족한 상태를 자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은 단순히 물질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영적인 상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내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보면 막 다 갖고 있어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보여지는 부족함은 분명히 있지만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서 모든 만족을 채워지는 상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경건이란 죄에서 비롯된 욕심을 향해 탐욕을 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함으로 누리는 삶. 그 자체가 이런 경건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세속에 물들지 않죠. 그렇죠? 거룩한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세속에 있는 세상의 그런 악한 가치관에 물들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만족하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 주변에 나보다 더 어렵고 부족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줄 수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건의 큰 이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족하는 마음. 주님께서 나를 다 채워주셨으니까 나는 주님으로 만족하고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을 더 도와야지, 더 섬겨야지, 그들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지. 이게 바로 진정한 큰 경건이다라는 것이죠. 자, 4번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있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된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고 또 복음을 증거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을 대해서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표준이 되는 경제 수준이라는 것은 더한 것도 아니고 부족함도 아니라는 거죠. 또 사치도 아니고 검소하고 소박한 삶을 그 소박한 수준이 바로 성도들의 표준된 경제적 수준의 삶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보다 내가 더 많이 소유하겠다라는 것이 모두 다 악한 것인가? 잘못된 것인가? 그러면 더 벌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만 유지하라는 것인가? 이것이야말로 금욕주의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깔려 있는 먹을 거가 입을 것이 있은지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라는 이 말씀의 근본적인 깔려 있는 정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기본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기 때문에 이미 내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더 가지려고 내가 한 개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고 두 개가 있으니까 세 개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자꾸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는 삶을 살려고 하지 말고 축복의 통로로서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신앙 가운데 부유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예, 충분히 그래요. 그런 구약의 그런 예수 하나님을 믿는 것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이 따라오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갖고 어떻게 해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도 나와 같은 또 우리와 같은 풍족을 누릴 수 있도록 만족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동족 북한 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프리카의 사람들 하루에도 수백 명씩 수백 명씩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기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전 세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결단하면서 나눈다면 아마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만족을 주시고 자조구의 마음을 주시고 왜 그리고 나서 더 주셨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신 것으로 내가 어떻게 더 사명을 감당해야 될지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지를 한번 고민하고 이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나눔과 적용입니다. 나눔과 기도. 돈을 사랑함이 우리의 경건을 방해합니다. 나는 지금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자꾸 돈을 쫓으려고 하면 돈을 사랑하게끔 돼요. 그러니까 돈은 자꾸만 자석과도 같아 붙어요 자꾸. 내가 자꾸만 돈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 더 막 돈에 더 붙여져 가야 되는 삶을 자꾸 살아가게끔 우리를 얽매이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건, 주를 향한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면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을까? 내가 더 돈을 갖고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로 자꾸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주일도 내가 돈을 더 벌 수 있으면 주일을 지키지 않는 거죠. 이 신앙보다 돈이 더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돈을 사랑하는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내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기를 기뻐하고 날마다 예배드리는 삶, 주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면 물질과 함께 가지 않아요. 돈을 위해 살아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은 가치를 따라가거든요. 돈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우리 주님의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것을 항상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탐욕에 빠지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족하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교회 지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22일에는 관계전도 초청 축제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멈춤이 없어야겠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정말 지난 올 한 해 동안 내가 마음에 품고 정말 초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한번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수고하는 그런 남은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헌금 찬양하시고 또 주기도문 인하옥은 구역장님의 기도로 이렇게 구역 40일과 구역 공과를 마치시길 바랍니다. 남은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보내시고, 우리 또 복된 주일 또 우리 함께 만나서 더욱더 기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